야곱은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빈털터리로 갔어요. 근데 빈털터리로 가고 20년이 지난 후에 아내도 둘이 생겼고요. 자녀 아들도 11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산도 많아졌어요. 비록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축복받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라반의 수많은 방해와 속임수에도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라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계속 많아지는 야곱의 재산이 보기 좋았을까요? 자신들 거잖아요. 원래 자신들 거로부터 양들이 계속 자식들을 낳으면 다 자신들 건데 당연히 가져야 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일을 시켰다면 다 라반의 가족들이 가져야 될 재산인데 야곱은 멀리서, 물론 동생의 아들이긴 했지만 멀리서 들어와서 도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가시고 불편한 외부에서 온 경쟁자, 라반에게 볼 때는 자식들에게 줄 재산을 가져가는, 그리고 라반의 자식들이 볼 때는 경쟁자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셨죠.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의 재산이 계속 늘어났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성이가 태어날 무렵에 첫 번째 차에 문제가 있어서 히터가 안 되었습니다. 수리를 물어보니까 엔진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최소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더 이상 써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팔러 가니까 그 차를 1,700불 준대요. 그러니까 17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그걸 팔고 새 차를 샀습니다. 그때가 11월인데 이제 그리고 겨울이 됐어요. 이제 아이스크림집 사장이 제 새 차를, 중고차를 보잖아요. 이를 보면서 어느 날은 눈도 오고 해서 하루 매상이 6만 원 나왔어요. 제 일당이 12만 원인데 매상이 6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저한테 뭔가 책임감 가지고 말한 걸 거예요. 아무리 가게가 운영이 안 돼도 우리는 정훈 씨한테 일당을 꼭 챙겨드립니다. 적자가 나도 제가 회사에서 버는 돈을 가져와서라도 일당을 드립니다. 그래야 정훈 씨도 자녀도 키우고 그 돈으로 자녀도 키우고 차도 바꾸시죠.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사장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는데, 사장은 처음에는 적은 인건비를 주고 여름에는 하루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인건비는 훨씬 적으니까 적은 인건비를 주고 훨씬 많은 수입을 얻고 싶었지만 여름에는 그렇게 돼도 겨울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는 적자가 나도 저는 가게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저는 가게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때로는 사장 개인 돈, 개인 주머니에서, 회사에서 벌어오는 돈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저는 자녀도 키우고 차도 바꾸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돈으로 제가 자녀를 키우고 차도 바꾸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훨씬 심하게 보였겠죠. 빈손으로 우리 집에 빈손으로 온 빈털터리 그냥 살게 해주니까, 살게 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그냥 갈 데 없는 애 받아주니까 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양과 염소들을 품삯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더니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원래 내 것이어야 하는 재산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라반이 야곱을 7일이나 걸려서 최선을 다해 따라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의 마음이 정말 녹아져 있는 말인데 창세기 31장 4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품삯으로 약속했지만 탐욕스러운 라반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야곱에게 진심으로 그것들을 다 준 적이, 야곱의 것, 이제 그것들은 내가 가지지 않아도 돼, 야곱 네 거야 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평생 데리고 살면 야곱의 재산도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두 딸들도 자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을 그냥 데리고 있을 생각만 하고 주는 척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마주한 현실은 사랑하는 두 딸이
평생 자기 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외부에서 온 야곱은 그냥 자기가 데리고 살면 두 딸은 자기 편이 되어서 붙잡혀 살아줄 줄 알았는데, 그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야곱보다 자신을 아버지로서 더 사랑하고 평생 두 딸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두 딸들이 야곱의 편을 들어서 도망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두 딸들이 야곱의 편을 들어서 도망치는 현실을 보고, 그 야곱은 정말 이 야곱 도둑놈, 내 딸과 내 손자들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가! 당장 가서 쫓아서 잡겠어라고 했는데, 그 쫓아가서 잡은 현실을 보니 두 딸들도 내 편이 아닌 야곱의 편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야곱의 것이, 두 딸들이 야곱의 것이 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아빠로서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만, 언젠간 봐야 될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그 순간에 그제서야 야곱의 소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들이 다 내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다 그냥 갔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세우자고 합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에게 딸들은 품 안의 자식, 내가 평생 데리고, 야곱은 데릴 사위죠. 그냥 그렇게 평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라반도 하나님께 자식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나랑 약속해.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겠다고 약속해.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딸들을 야곱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과 야곱은 길라산을 경계로 나누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냥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우리 54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잖아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제사를 주관을 했을 텐데 이제는 자기가 제사의 메인이 되어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20년의 세월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는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55절을 보면 라반은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져가려고 쫓아왔던, 그러니까 정말 손에 쥐고 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딸들에게 입맞추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에게는 축복 안 해줬어요. 보면 야곱은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야곱의 도망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라반이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치지 않았다면 라반이 보내줬을까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 형으로부터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또 라반으로부터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 어떤 관계의 마무리는 도망침이었어요. 도망이 야곱의 삶의 패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야곱이 그냥
그냥 아버지의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붙잡히게 하셨어요. 이 붙잡힘이라는 것이 야곱은 바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사히 도망치게 해주세요. 이게 야곱의 바람이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굳이 붙잡히게 만들어줘요. 붙잡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라반을 굳이 마주하기 불편한 사람, 라반을 야곱에게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게 라반의 축복으로 그 관계를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만약 라반이 야곱을 만나지 않았다면 라반이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라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딸을 훔쳐간 나쁜 놈. 그리고 내 재산을 훔쳐 도망간 빈털터리였던 놈을 받아줬더니 내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쳐서 재산까지 훔쳐간 나쁜 놈. 뭐 이렇게 라반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만약 이 마무리가 없었다면 야곱이 라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20년을 부려먹은 나쁜 놈. 나를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 나는 그냥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를 부려먹었던 나쁜 장인어른, 이렇게 그런 서로 증오하는 관계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제사 그리고 축복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배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야곱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요. 야곱에게 라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맞았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거기서 두 딸을 얻었고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었고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거기서 재산을 불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일가를 이루게 되었어요. 라반이 힘들게는 했지만 라반의 재산으로 일가를 이루게 된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도망침이 아닌 그 도망침으로 끝났다면 서로 증오하는 사이로 끝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헤어짐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로 끝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장인어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평생 장인어른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20년이나 부려먹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그 관계를 축복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로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이전에 도망쳤던, 이제 하나 더 있죠. 도망쳤던 형과의 관계를 마무리하라고 다시 그 땅으로 보내시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주시는데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쉬운 사람, 나에게 잘 되게 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우쭈쭈 해주는 사람만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힘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눈물 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관계의 마지막을 미움과 아픔, 증오와 뭔가 분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미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용서와 화합, 하나됨, 사랑으로 끝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야곱은 거짓말쟁이의 욕심쟁이, 비겁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도망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저에게 도망치고 싶은 상황을 굳이 마주하게 하시고 도망치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굳이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겪고 나면 그 마주침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마주침이 관계의 열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의 기억을 미움과 아픔, 분노와 뭔가 아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축복과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도 그렇고요. 굳이 라반에게 붙잡히게 하지, 길르앗까지 다 왔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요단강만 건너면 굳이 안 잡힐 수 있는데 굳이 잡히게 하신 이유는 그 관계를 축복으로 마무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축복, 그리고 서로 하나됨의 은혜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좋은 관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